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이 음성 가운데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도의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4월 27일은 샌디에고의 한 회당에 매우 침통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6월절의 맨 마지막인 4월 27일에 한 청년이 들어와서 그 샌디에고에 있는 판웨이라는 그 회당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함으로 말미암아 한 여성은 죽고 8명이 다치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것은 테러다라고 규정을 하고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도 함께 여기서 위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가운데는 그 담임 랍비죠. 팔을 다치신 총을 맞으신 분이 직접 집도를 하게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라는 안타까움이 미국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아니면 모슬렘의 템플 아니면 회당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점점점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교회 가기도 또 회당이나 다르게 종교의 장소에 가기도 매우 불안한 그러한 시기가 오늘날의 그러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총을 쏜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특별히 그 유대교와 그 극단적인 대립에 있는 모슬렘의 극단주의자들도 아니고 우리 개신교 신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19살 된 존 어니스트라는 이 청년이 총기를 들고 와서 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있는 교회는 이단도 아니에요. 오토닥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한국말로 말하면 보수적인 그러한 장로교 성도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 교회에 매우 신실한,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한 그러한 청년이었고, 아버지도 신실하고 아버지는 같은 학교의 물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다고 하는데,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유대인이라는 생각 가운데 들어가서 총을 쏘게 된 겁니다. 이 청년에 있어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방법은 주님을 죽인 자에게 복수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개신교, 그것도 OPC라는 좋은 교단, 보수적인 교단에 자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교회의 사랑을 받고 믿음 안에서 자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거기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날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영적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도마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제 생명의 역사를, 실제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사도 요한이 이거를 쓴 것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함이라라고 사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21장에 한 사건이 하나 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21장을 별칭으로 PS I love you라는 별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장입니다. 편지를 쓰고 맨 마지막에 하나 덧붙이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장으로 이렇게 오늘 한 장이 더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가나 사람 나다니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죠. 그리고 다른 제자 둘까지 해서 7명이 갈릴리에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에 간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확인했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천사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가 계시고 거기에서 뵐 거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복음서를 종합보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갈릴리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베라라 불리우는 그 오른쪽에 뭔지 지금의 이제 이 해변에 도시가 생겼는데, 여기로 이제 가서 이제 그 어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보면 어업에 열심히, 이 사람들은 어부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밖에 보니까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더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기적,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적이 이제 이 본문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실질적인 많은 기적들은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적의 사건이죠.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이 바다 중에, 갈릴리 바다 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보시고, 그렇죠? 또 오른편에 물고기들을 모으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그물을 내리니까 153마리가 이제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거기 가서 어업을 하고 있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충격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 세베대의 아들들과 함께 그물질을 하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도 고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시몬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름이 같고,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라 이제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도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그물을 내리라고 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고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주님을 이제 부르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두 사건이 대칭으로 나와 있는데, 한 사건은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따라오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여전히 어업 가운데 있는데 물고기가 없는 그 상황으로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회복의 부르심이 대칭으로 이 사건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그 콘레드 비츠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풍경화를 그리신 분인데 그 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출신인 이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스위스의 호수, 그리고 뒤에 몽블랑, 뒤에 있는 산이 몽블랑이라는 산인데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잘 캡처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바닷가에 이렇게 해변가에 서 계시고 제자들이 이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153마리. 보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제가 말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로 그냥 막 물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장면을 잘 캡처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는 이 사건,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뭐라고 계셨냐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죠? 밤새도록 아마 물고기를 못 잡은 상태에서 이제 잡았는데 그 물고기로 예수님이 요리한 게 아니라 이미 음식을 준비하시고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있었던 물고기와 떡의 메뉴와 똑같이 예수님이 이미 준비를 하시고 와서 물고기와 떡을 먹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식탁을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그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팀 체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다. 예수님과의 한 끼의 식사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죠? 그걸 먹고 마신 자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문을 열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것을 이제 구원의 교제를 표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에 초대하시고 그 가운데 식사를 하십니다. 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식사하겠다. 주님과의 이 식사,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락한 사람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는 내 피니.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식탁으로 초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메뉴가 비록 물고기와 떡 두 가지지만 생명의 은혜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음식을 미리 차려주시고 회복 가운데 초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찍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세 개의 질문인데 세 개의 질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톤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복수 대명사 this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사람으로도 사용이 되고 사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이것을 사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나 원어에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겁니다. 이 단어가 주는 당시의 문맥 가운데 보게 되면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물고기, 이것들, 그 음식에 있는 물고기 아니면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 어업을 하고 있는 나에게 삶의 안정을 주는 생업,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개역개정이 한 것처럼 이 사람들 7 제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6명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컴패니언, 그렇죠? 친족으로 말을 하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줄 수 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홀로 있지 않은 위로감을 주는 그러한 컴패니언십, 친구들.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급으로 오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6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그 헌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랑은 더 크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매우 사도 요한이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더블 미닝을 많이 쓰시는데 두 가지의 다른 의미를 많이 쓰시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 단어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여러분과 똑같이 나한테 질문했을 때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의 생업 가운데 주는 안정, 또 나의 친족,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다른 믿는 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매우 깊이 있는 심오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랑을 비교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늘 비교급으로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예외 없이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옆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비교급으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성만찬에 있는 마지막 만찬 가운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는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만 굳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다 비교급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성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부탁했다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는 요한과 야고보가 부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받는 잔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그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너희가 받게 되지만 지금은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걸 보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 아니에요? 세베대, 이 본문에도 나와 있는 형제지 않습니까? 부탁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10 제자들이 분을 냈다, 화를 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의 나라 가운데 나는 얘보다 훨씬 낫고 내가 주님을 위해 훨씬 더 많이 희생했고 주님을 위해 내가 당연히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된다. 성공의 어떠한 그 프로모션을 향한 경쟁 구도 가운데 으뜸이 되기 위해 누구나 다 지금 그 방법을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네가 안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비교급으로 늘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예수님은 아가페로 그 언컨디셔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 사랑을 썼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나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 친의 우정 어떠한 언컨디셔널보다는 함께 있는 그 우정 가운데 있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아가페.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다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아가페 대신에 필레오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 세 번째 대답에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필레오로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주님의 질문과 대답 가운데 그 처음에 아가페로 물었던 두 질문이 필레오로 나오니까 주님이 마지막도 그냥 필레오로 묻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 필레오로 똑같이 대답하게 된 것이죠. 동일한 뜻이 될 수도 있고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이 대화 가운데 특별히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같은 질문 가운데 나오는 세 번째 있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다이얼로그 두 사람이 하는 대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을 3인칭으로 쓰면서 돌려서 계속 대답하고 있습니다. 복합문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주님,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근데 아내가 Of course, I love you. 물론 당신 사랑하지. 이렇게 하면 옆에 군더더기가 없는데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안다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알아? 라고 질문할 수 있고 계속 연속되는 세 번째 질문 가운데 나에 대해 모든 걸 다 알잖아.
내가 사랑하는 줄 아마 알 거야 당신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대화가 상당히 남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이게 대화가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알았던 21장의 내용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몇 층이 아래 깔려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이 구직을 해서 3번 시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전에는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걸 무시하고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리지만 나는 버리지 않고 난 죽겠습니다. 말고의 귀도 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보면 안나의 뜰에서 이 군불을 쪼고 있었거든요. 숯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숯불과 같은 단어입니다. 쪼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뺨을 때리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맞게 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개인이 그냥 자기의 마음도 살펴보지 않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왈칵 그냥 약속을 하고 대답하고 호언장담하는 아주 열정적인 기질에 있었던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장담했던 모든 것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막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을 들었으면서 경고 가운데 늘 주님의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가 라는 경고 가운데 주님을 시인했어야 되는데 다 이게 무너진 다음에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면서 밖에 나아가 슬피 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너무 잔인하게 3번이나 이렇게 물어본 거는 좀 예수님이 좀 너무하셨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옛날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꾸 마음을 괴롭게 해서 대답을 끌어내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물어볼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변질적인 변화하는 사랑이 아니라 시인했다 부인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발을 씻고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는 12명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7장과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라.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주일에 어머님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야 네가 어머니 나를 사랑하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으신 것처럼, 그러나 부모를 속상하게 했던 자녀는 한 번도 그런 합당하게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하실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질문을 할 합당한 그러한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직선적으로 하지 않고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더 이상 장담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램, 어린 양. 16절에는 내 양, sheep.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목양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목양 가운데 베드로를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먼저 확인하신 후에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존 뉴튼이라는 우리 퓨리탄 청교도 목사님이 계시죠. 노예 상인이었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오직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만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다니는데, 여기서 젊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을 때, 자기의 열정으로 살아갈 때는 네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주의 제자도로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내 맘대로 다니지만 연로하게 되면 사람들이 데리고 다녀줘야 되잖아요.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걸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더라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손을 벌려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로마에서 도망가다가 코아바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순교라도 각오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트릭 보나파라는 우리 루터란 독일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매우 특이한 분인데, 나치에 동조하여 독일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나치 정부에 항의하며 결국 순교하신 분입니다. 미국의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신학 교수님들은 독일에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독일의 복음을 다시 증거해야 된다고 해서 독일에 가가지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본문의 말씀에 코테이션으로 따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도 가고, 내가 싫은 사람도 만나고, 핍박자들 앞에서 내 생명을 드리는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업을 놓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베드로가 따랐지 않습니까?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따르는 것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재소명, 다시 부름을 받는 재소명 가운데 베드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따르기 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명령을 받은 후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나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며 원치 않는 곳까지 가게 되고 손을 벌려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죽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생각을 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나아가는데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성경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끝났을 텐데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오케이 나는 주님을 따라가며 순교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생각난 게 주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며 말을 한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성만찬에서 누가 우리 중에 팔자입니까? 물어봤던 사도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섬김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삶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지 옆에 다른 사람 신경 써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것저것 질문하시면 이거 꼭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주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이에요. 지금 절대절명의 중요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참 아멘,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두 가지 짧게 정의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이것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나의 친족, 나의 직장, 나의 삶보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유일한 최고의 사랑을 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오늘 어린이날 다음 주 어머니 주일인데 우리의 친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까지 볼 수 있어요. 다 알아듣는 나이입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네. 번제에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 질문할 정도로. 근데 아버지가 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비된 양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이삭이 여기서 깨달은 게 뭘까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유산을 나눠줄 때 서자들한테는 재산을 나눠주는데 이삭에게는 모든 걸 줬다고 하거든요. 이삭이 깨달은 건 하나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날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될까요? 나는 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거 가르쳐 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가 세상의 최고다.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가정 가운데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의 삶에 안정을 주는 생업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일, 하기 싫은 일,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일, 삶 가운데 드러나지도 않는 일, 영광을 받지도 못하는 일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일을 원치 않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정욕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육체의 정욕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너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저희에게 질문으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안정과 평강을 준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부모님, 자녀, 직장,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일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 사랑을 가르쳐주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세상 가운데 아직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